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사회의 제도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순복하는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인내함으로 감수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심으로 애매한 고난을 참으셨던 것을 생각하며 애매한 고난도 참음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제 앞에 부분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 이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환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케타이는 한 집안의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집안일을 돌봐주는 신분에 있는 종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본구절은 종이 자신이 처한 신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로 적용하면 소속감을 갖는 영역에서 윗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권하는 권면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칙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범사에 두려움으로 하라. 왕에게 그리고 또 다스리는 어떤 큰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주인들에게도 순종해라 그래요. 순종의 동기가 되는 두려움은 인간 주인에게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볼 때 두려움, 헬라어 포보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시해야 하는 것은 관용하고 배려하는 윗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빡빡한 윗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며 피할 길을 달라고 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부당하게 대하듯 하는 경우에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섬겼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던 다윗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권위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므로 다음 구절에서부터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음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주인들에게 순복해라. 윗사람, 상사, 대표 정말 짓궂고 까다로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막 들이대고 덤비지 말고 이렇게 순복해 가래요. 죄에 대한 거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죄악에 대한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거절해야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만 쓴 마음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12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건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지금 때로는 까다롭고 딱딱하고 빡빡한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지금 기독교인들 욕 많이 먹지요. 다락방의 대표 목사인 유광수가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이 악한 놈이 집회들을 하고 헌금을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목사들 모아서 회식을 하러 가는데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여자들 앉혀놓고 술 마시는 비싼 술집에를 가요. 거기서는 목사라고 안 부르고요. 그러면서 비싼 양주 같은 거 불러서 먹고 건배하고 야 마셔 마셔. 그리고 어떤 때는 여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기고 작은 거예요. 이걸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젊은 아가씨 혹은 어떤 젊은 아주머니 그들로 성폭행하고 유혹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벌여왔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엊그저께 저를 아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다락방 이단이고 저거 다락방 이단은 아닌데 왜 그래. 보세요. 유광수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제가 컴퓨터로 1시간 이상을 MBC PD 수첩인가에서 그걸 여러 번 취재했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요. 운동장 집회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 훈련을 가르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2,000명, 3,000명이 앉아서 그중에 목사님들이 수백 명 앉아서 한번 세미나에 10만 원 돈을 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들었던 건데 그놈이 그렇게 하고 나서 돈 거두고 회식하러 가고 이랬던 거예요. 이제 방송에 그게 나갔으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목사들도 나쁜 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욕을 내왔는데 이제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순복하자. 주인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지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은 18절에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말씀에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 종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당한 고난에 애매히 고난받는 상황을 말해요. 그 욕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방송에 보도가 돼서 너네 기독교인들 뭔데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너네 목사는 옳은 놈이야? 얼마나 나쁜 놈일 수 있는데 이러고 할 때 막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그렇게 구박을 할 때 우리는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자고 하는 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부분에서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도 여전히 묵묵히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더 본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진짜들이 몇 명 있기는 있네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복음 전함을 듣게 됩니다.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억울해도 어떤 이상한 놈들 때문에 욕을 먹어도 이렇게 가자. 자, 목사들이 모이면 전 다 좋은 말만 하는지 알았어요. 저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목사 만나고 봤고 몇 명이서 모임을 가셨는데 사실 저도 몸살 가운데 있어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그 대표 목사하고 몇 명이 더 아파가 못 오는 거야. 내가 가야 되겠다. 겨우 갔는데 그 중에 한 명 이상한 목사가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요 부인이 있는데 싱글협회 회장이에요. 싱글 남자 여자를 모으고요. 우리 보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서 노래방 가서 춤을 출 때 이렇게 추는 거예요. 여자들 옆에 샥 끼고 추는 거예요. 이러면서 떠들고 우리가 때로는 술도 한잔하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날 한번 잡으면 다 오면 내가 여자들을 다 붙여줄게. 부인 있다고들 말하면 안 되고. 제가 물었어요. 대놓고. 목사님 그거 복음 전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럼 왜 해요? 빛과 소금으로 있어야 되는데 뭐 하냐고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전 목사님한테 걸렸다. 오직 성경밖에 안 부르짖는 분한테 큰일 났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번 더 만나면서 권해보고 안 되면 저 그 사람 쫓아낼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개척을 했대요. 담당하는 목사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해서 잘 하려나? 다른 목사에게 물어서 가까이 있는 분에게 목사님 개척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싱글협회 그거 모임 그게 만든 거예요. 행사를 위한 걸 만든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그런 걸 공식적으로 하면서 수없이 십수년을 내온 유광수가 방송에 여러 번 두들겨 맞고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자, 20절을 보죠.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억울하게 내가 왜? 그러니까 고난받자 이러고 말해요. 윗사람이 정말 징그럽고 트집 잡고 너 기독교인이라고 더 학대하고 이렇게 하면 더 그래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잘못을 하는 고난이 아닌 사회 제도를 불순종하거나 방백에게 불순종함으로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이 아닌 선행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자가 돼야지요. 진짜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욕먹어야죠.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욕먹자 이러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오직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자 이거예요. 다락방에서는요 그 교단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모여서 술 먹고 회식해도 되고 여자들을 끼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악한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고 욕을 또 먹더라도 순종하며 나가래요. 이게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서요. 종들아 무슨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라. 나를 압박하는 이상한 상사가 있더라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시대에 특별히 그 한 교단에서 전체가 그렇게 나쁜 짓들을 목사들이 모여가 수없이 해버렸으니까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쩌다 목사 대표 한 명이 그러는 거는 봤는데 목사들이 수없이 몰려서 야간 업소에서 회식을 하고 여자들을 끼고 놀고 필리핀을 선교 여행을 가면 어디 가서 여자들을 끼고 놀고 오고 이렇게 한대요. 그 교단에서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같이 그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권하면서 욕을 먹을 때 욕을 먹으면서도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하며 풍성은혜를 누리게 해요. 제가 80년도에요. 80년도에는 여름 수양여행을 가는데 회사의 여름 휴가와 겹치지 않으면 결근계를 내고 가야 돼요. 휴가를 수양여행을 3박 4일을 해요. 저는 선발대라 미리 가서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은 학교를 빌려서 학교 교실 3군데 전등을 달아야 돼. 제가 전기기술자잖아요. 제가 5일 결근계를 냈어요. 그때는 토요일 날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근계 5일 내는 게 누집의 이름 아닙니다. 회사에서 잘릴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결석계를 내고 여름 휴가가 날짜를 정해서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양여행을 다녀오고 완전히 외면당했는데 일주일 내내 윗상사가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고 일도 안 시키고 가만히 내버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을 수양에 갔다 오고 은혜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사를 바꿔줬어요. 새로 온 상사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를 막 너무 좋아해요. 제가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가자 전병철이가 임마 하는데 가야지. 우리 부서에서 아무도 안 가는 놈은 죽을 줄 알아. 다 데리고 와요. 다른 부서의 상사들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급여가 상승되고 놀라운 풍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 어려움이 압박을 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압박을 하더라도 견디며 열심히 일하며 잘하자 그래요. 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이상하고 빡빡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아서 본을 끼쳐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욕먹고 있지요. 데모하지 말래요. 어떤 목사는 너 대통령 너 내려와 막 이러잖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아주 악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는 앞구절에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음으로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쫄아가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 그는 엄청나게 담대해졌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너네 말 듣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아. 나 복음 전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때리면 맞겠다. 감옥에 넣으면 갇히겠다. 이러고 당당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받는 본을 보이셨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제 한 1시간 동안 그걸 컴퓨터를 켜고 보면서 야, 목회자들 욕 더럽게 먹겠구나. 기독교인들 욕 더럽게 먹겠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래, 이럴 때 욕 먹으면서 또 인내해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을 건너뛰려고 그랬어요. 3장 준비하다가 2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22절 23절에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그랬지 않느냐. 우리도 그러자.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인내하자.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저 상사가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제가요, 직장 상사가 그 사람이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사람이에요. 방위사업자니까. 진짜 얼마나 얄미웠는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저놈의 차 엔진 브레이크 오일을 빼버릴까? 가다 사고 나게 그 줄을 끊어버릴까? 그럼 집에 가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얼마나 오래 했는지 한 달 이상 그랬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양반이 우리 집사람 큰아버지 친구예요. 결혼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큰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사위 진짜 똑똑한 사위 구했대? 이러면서 칭찬을 막 하는 전화를 했더래요. 얼마나 얄밉든지. 나중에 제가 기업은행 본점에 스카우트에 갔을 때 저를 불러서 AS 서비스 센터 대표이사가 됐는데 같이 와서 일하면 안 되겠냐. 기업은행에 있지 말고 기업은행 일 다 가지고 좀 와라. 됐네요. 나는 나대로 있는 게 좋겠어요. 이랬어요. 우리가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주님의 본을 받아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성도는 데모를 하며 싸우는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태극기빠처럼 주먹으로 나가려 하지 말고 기도하며 무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본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들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느님 안에 있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로 있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너무 욕을 많이 먹는 것들이 방송에 나와버렸습니다. 주님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며 건디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보이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